찬양하기 앞서서 잠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나눔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나눔을 했던 걸 기억해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으면 좋겠다. 저희 아들과의 저의 관계를 나누면서 전 아들하고 되게 친구같이 이렇게 지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막 간지럽히기 막 하다가 서로 이제 싸우고 막 이랬는데 예.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내 아들과 이렇게 친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제 목사이지만 내 아들과의 친밀한 만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하나님을 좀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다 사랑으로 열어놓으신 것 같아. 제가 저희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제 마음을 다 열어서 저 아이를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내게 나아오지 않으면 이제 곧 사춘기가 될 텐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주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을 모두 다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갈급함과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목마름으로 나가십시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름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며 찬양하십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간구함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주님만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목마름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가람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수 되신, 생명 되신,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목마름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한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의 마음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그 가란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 얼마나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까지 당신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또 직분이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친밀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을 향하여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약속하신 그 생수를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목마른 심령 가운데 가란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해갈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 찬양 중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도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전심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우리 주님 찬양하는 거 맞으시죠?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세요. 항상 인도할 때 저 되게 노력하거든요. 막 웃으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 앞이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최대한 좀 기쁨으로 찬양해보자 이렇게 웃으면서 노력하거든요. 함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심히 부담됩니다 앞에서. 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들 딸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 다시 한번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역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주 내게 약속한 은혜의 그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 예수의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모든 죄 모습이 써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아멘.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높이며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까 우리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고백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Draw me close to you.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I lay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could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a way, bring me back to you. You're all I want. You're all I've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우리 주님을 구하며 찾으며 부르십시다.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간절한 갈망은, 열망은, 그 소원은 이 세상에 부를 얻는 것도 아니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요,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에게 활짝 열려 계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 찬양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깊이 찾아와 주셔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하여 있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범우주적인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온전히 주님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이 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3월의 첫째 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지난번에 꿈의 교회에서 맞죠? 네, 방문하셨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밝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살면서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점점 이 해가 밝아질수록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제가 매일 해가 몇 시에 지는지 체크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밝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는 그룹을 나누어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네, 이렇게 이름이 없는 분들은 이따가 저를 찾아와 주시면 제가 그룹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과는 천유경 베리 커플이 섬겨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또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 외에 또 다른 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같이 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법을 어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매일 어기잖아요. 저도 어긴 적이 있는데 저는 향토 예비군법 6조 1항을 어겨서 30만 원의 약식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원 예비군 훈련 안 갔다고 미란다 원칙 듣고 조서 꾸며서 약식 기소 당했는데요. 군생활 2년 2개월 동안 받은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한 번에 벌금으로 냈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한 번은 또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다가 경찰에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제 위법 사실을 다 인정했습니다. 네, 핸드폰 들고 통화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니까 당시에 이 범칙금이 5만 원이었는데 경찰이 제가 다 인정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한테 50조 도로교통법 위반 50조 3항 위반으로 범칙금을 끊어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토바이 안전면 미착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깎아준 거죠. 그래서 10,000원 낸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와서 우회전 금지 시간에 우회전해서 벌금 120불을 맞았는데 이거 깎아보겠다고 1년 기다려서 법원 가서 60불 반으로 깎아줬습니다. 근데 1년 기다렸고 그날 하루 일 못해서 일당 날라가고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법을 어기거나 죄를 지어보셨습니까? 쉿, 말하지 마세요. 네. 혹시 예뻐서 잘생겨서 누군가의 마음을 훔친 절도죄? 심각하신 건데요, 신동 목사님? 아니면 여러분 대부분은 사랑의 절도범입니다. 그렇죠? 다 옛날 얘기죠. 혹은 사랑과 웃음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유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네. 그런 법 외에는 아마 대부분 뭐 이렇게
도로교통법 이렇게 사소한 그런 것들을 어기셔봤겠죠.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관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어떤 선, 그래서 서로 지켜야 할 가드레일을 설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소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법의 존재 목적은 현상 유지와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노예 폐지와 같은 어떤 사회의 변화를 주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법의 특성상 우리는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헌법을 묵상하고 형법과 민법과 상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법이 이끄는 대로 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그런 법이 존재하는지는 언제 알게 되죠? 그 법을 어겼을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법이 존재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법의 최대 약점이기도 하지만 또한 강점, 장점은 무엇이냐면 몰라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적극성이 사라집니다. 하지 말라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 법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이 법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영향받는 이 법처럼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법으로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교회에 열심히 빠지지 마라, 부정을 저지르지 마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또 어떤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나? 내가 요즘 교회를 몇 번 빠졌는데, 거짓말을 좀 했는데, 내가 나쁜 말을 좀 했는데, 내가 누구를 좀 미워했는데 지금 내가 말 안 들었다고 벌 주시나?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모집사 교회 안 나오더니 허리 다쳤대. 헌금 조그마니까 그 아들 다리가 부러졌잖아.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을 어떤 인과응보, 원인에 따라 보답을 받는 거래로 또 법으로 여기며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라 라고 실천하라는 그 말을 법을 지켜라 이런 말처럼 강압으로 부담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세상의 법처럼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의 장점은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어기지만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명제처럼 어기지 않으면 지키는 것이 된다고 생각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 않는 것, 어기지 않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분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려고, 우리의 삶을 옥죄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성장과 변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터전, 자신의 고향과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 떠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보다 훨씬 이전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이 12장의 약속을 확증하는 언약, 상호 간에 서로 맺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 두 인격체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이죠.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이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이 아닌 이 약속, 언약의 근거에서 돌보십니다. 법보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관계의 근거에서 맺은 이 약속이 법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 민족이, 너희 자손들이 잠깐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대로 따랐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확대되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시내산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맺는 언약으로 확대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맺는 언약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다른 민족들과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를 세상으로 알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되길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순종함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동행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복의 원형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이 복입니까?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아니면 잘 되는 것이 복입니까?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복은 아브라함과 약속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엇이 복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율법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말고 십계명이 있는데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두 사람입니다. 심다율, 심설군이죠. 김양들, 김군, 신군, 양군, 고양, 고군은 이 십계명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들도 사랑스러운 교회의 귀한 자녀들이지만 이 십계명은 심재인과 일차적인 관계가 있는 이 아들들만 따르면 됩니다. 이 십계명의 계명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집이다.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한다. 엄마 아빠는 네 친구가 아니다. 정직해라. 예의를 지켜라. 그 여자는 지켜줘야 한다. 제 아들들이 바르게 자라기 원하기 때문에, 멋진 남자로 자라기 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원하기 때문에 원칙을 세우고 지키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억압하고 강압하고 속박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자라길 바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그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법, 어기면 벌받고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어떤 법보다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피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의 모습들을 뛰어넘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가운데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이 더 크고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율법교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세밀하게 나눠서 613개의, 즉 10계명의 글자 수의 계명이 있다고 보고 그 중에 248개, 사람의 몸의 지체 수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248개의 적극적인 금지 계명, 365개의 1년이죠. 365개의 소극적인 금지 계명으로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 율법을 받은 후에 그 율법을 잘 지키려는 그 원래의 마음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아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어기지 않아야 하는가라는 그것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지고 법만 남았을 때 그들이 613개의 금지된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만 골몰한 것이죠.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613개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가,
이거 어떤 계명을 잘 따라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축약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 그 자체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은 율법 그 자체를 뛰어넘어 확장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 하지 마라, 뭘 지켜라 하는 어떤 법조항 같지만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기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행하는 실천. 그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실천을 요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입고 징계를 받기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소극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실천을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발성,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이 자발적인 행동과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이런 자발적 실천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은 상하관계에서 일어나는 복종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저는 이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말씀 가운데 잘 자란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특출하여 성경을 암송하고, 내비게이터 암송 구절이잖아요. 암송하고 또 큐티도 하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성경 퀴즈대에 나가면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여기 믿거나 말거나죠, 사실은.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1등을 해서 나중에는 제가 일부러 3등을 하고 옆에 있는 후배를 1등을 만들어주고 이랬습니다. 봉사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의 열심은 바리새인들을 닮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수련회를 가잖아요. 여름에 여름 수련회, 겨울엔 겨울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전세버스를 빌려서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갑니다. 그럼 그 안에서 학생들이 뭘 합니까? 007 빵, 디비디비 인디안 밥을 하죠. 이 게임을 하면서 계속 가는데 그 게임을 하며 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주님, 저들의 불경건과 무지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침례교인 중에 침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저의 신앙생활은 항상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을 저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의를 빠지지 않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 헌금을 빼먹지 않는 것, 그래서 첫 수학은 주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첫 아르바이트비를 그대로 드렸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큰 돈이었는데 5만 원인데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드리는 것, 봉사를 빼먹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욕하지 않는 것, 정말 그런 거 잘 지켰습니다. 뭐하지 않는 것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신앙생활의 실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렇게 언제나 부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부정적인 실천, 그 신앙은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나의 의를 세우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지 않는 부정적인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명예를 지키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을 사지 않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군가를 권면하는 그런 행위가 그 다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수렴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긍정적인 적극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항상 뭐뭐하지 않은 것만 남아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선한 열매를 맺었는가 돌이켜봤을 때 그렇지 못했거든요. 항상 판단과 영적인 우위 그것만 있었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 덕목과 가치의 실천을 이야기하면 이 말씀의 실천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나 큰 깨달음이 있을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되는 어떤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하면 내가 사랑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면 나도 모르게 어제까지 미웠던 그 사람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서를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 미워하던 사람을 자동적으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존재, 상태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실천이 되는 일은 기독교 신앙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순종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순종은 어떤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기에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마음의 상태와 준비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에게 언제나 고의성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 마음에 반하여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죠.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친구, 문제가 있는 그 녀석을 보면서 너 뭐냐? 죽을래?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넌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교회에서 보니까 좋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이게 웃으면서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또 만나게 될 때 인상 쓰고 말 안 걸고 피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내 안에서 계속 재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셨으니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잊어버리기로 작정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누라 하셨으니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을 나누고 우리의 지체를 위해 이유 없이 선물도 주고 나의 작은 물질을 나누는 것,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대접하는 것, 내가 먼저 계산서를 가져다가 계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순종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재정은 내가 책임진다.
교회 의자는 내가 다 바꿨어? 교회 피아노고 내가 바꿨잖아. 교회 목사님들 양복은 매년 내가 맞춰줘. 매우 바람직하고 원하는 모습이지만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만이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고전분투하는 성도의 그 삶이 진정 멋있는 삶입니다. 작은 순종, 그 작은 실천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는 성도가 멋진 성도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맨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명상에 잠겨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묵상을 한다. 지식 쌓기 위해 성경 보고 내 마음 위로받기 위해 성경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묵상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매일 읽는 그 한 장의 말씀, 그 한 절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금 결심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지난주에 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한다. 심지어 당신이 도움을 요청해서 그렇게 했을 때조차 당신에게 오랫동안 아무 도움이 없거나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도움만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괜찮다. 실패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당신 자신을 일으켜 세우며 다시 실험하라. 한편으론 우리는 최고의 순간에서조차 우리를 신뢰할 수 없음을 배우며 또 한편으로 최악의 순간에조차 우리의 실패가 용서되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운다. 유일하게 치명적인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든 안주하여 앉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그 작은 실천을 하기 위해 노력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장, 하루에 한 구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나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순종이 우리 교회에 넘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을 권면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창념하기를 권면했습니다. 또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으로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순종하자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습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풍성한 관계 가운데 그 동행하는 그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적극적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작은 실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들을 실천한 힘이 제게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가 말씀을 살아내므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타내는 증거 되기 원한다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원한다고 지금 다 같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그 명예로운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실천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부정적인 것들로 나의 의를 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 작은 실천들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의지도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작은 실천들을 해나갈 때 그 실천들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쳐서 복종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권면하고 교회를 세우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제사 보좌 기쁘게 받으시는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지 경험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일어나라.
계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손을 뻗고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나눌 질문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나눠서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